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해피 이스터.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물어볼 테니까 정직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정말 과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우주여행을 마치고 온 소련의 비행사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 없다, 그것 때문에 한참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얼마 지나서 이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론 철학에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 소련의 수상이 신을 믿으면 안 되죠. 조용히 비행사를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당신 정말 우주에서 하나님 봤냐?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그럴 줄 알았어. 나 하나님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바티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이 우주 비행사가 만났어요. 바티칸의 중요한 사람이 또 궁금해서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정말 우주에 가서 하나님 못 봤다는데 사실이냐?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신이 봤다니까 정말 그래?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여러분, IQ가 조금 있는 분들은 웃고요.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생각하고 웃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지면 믿고 싶은데 아무리 믿고 싶은데도 못 믿는 믿음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그건 아시죠?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고 다른 사람은 살아난 기록이 없다,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은 사람인지 그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신학적인 말로는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휴먼 네이처, 사람의 성품, 사람의 체질, 사람의 유전인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인자는 아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두 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생애와 초자연적인 복합적인 생애가 민글되어 있는 거예요. 합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하나님이니까 배가 안 고프겠지. 아니요. 배가 고팠어요. 그건 자연적인 사람의 본성이에요. 피곤하면 졸리고 뜨거운 데 가면 목이 마르고 그건 예수님의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나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만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나눠 먹일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생애예요.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출산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의 순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특성이에요. 예수님이 나서 키가 자라고 성장하는 건 자연적인 성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특이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과 은혜가 임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많은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100%가 사람이라는 증거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증거와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 뱃속에 잉태된 거, 아까 DNA가 잉태된 건 아니에요. DNA를 막기 위해서, 원죄를 막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뱃속에 착상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10달을 길리움 받고 출산하는 과정은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으신 거예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소유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지, 제자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할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예수님이 다 갖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계시고, 기쁜 일을 보면, 슬픈 일을 보면 희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감정도 다 갖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육신을 갖고 계세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고 피곤했고 졸리셨고요. 슬픔과 비탄에 빠지시는 감정도 갖고 계셨고요. 하찮은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면 하나님은 안 맞을 수도 있지요. 맞았어요. 침뱉으면 당하시고요. 채찍으로 때릴 때 상처가 나고요. 무거운 거 짊어지고 견디다 못 때 쓰러지시고, 그게 더 사람이라는 증거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때리는 거 탁탁 막아버리고 십자가 그냥 확 던져버리고 왜 못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은 것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고는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은 우리 사람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이 몇 프로가 사람이고 몇 프로가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는데 하프,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구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100%가 사람이고 100%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고치셨고, 손 마른 자 고치시고요. 혈류병,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적어도 그 외에도 10가지 이상의 그 당시에 나타난 모든 질병은 다 고쳐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귀신을 물리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었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다 내다보시고 아셨어요. 지난주일날 말씀했던 대로 벳바기에 가면은 나귀가 매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건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고 배신한다는 것도 미리 알고 다 말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습니다. 7살 먹은 야이로라고 하는 어린 딸을 죽자마자 살리셨고요. 나인성의 외아들, 과부의 외아들은 죽어서 장례 지내러 가는 길거리에서 만나서 살리셨고요. 나이가 많아서 죽은 나사로는 장사 지낸 지 3일 무덤에서 악취가 나고 부패해 가는데도 살려내셨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시고 철저하게 100%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죽임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이기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발상을 하죠. 고난주간에 억울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조롱당하고 가시관으로 머리에다가 씌우고
채찍으로 때릴 때 슈퍼스타처럼 탁 잡아가지고 야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십자가에서 확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로마 군병들을 다 둘러엎고 빌라도를 때려부시고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다 둘러엎었으면 아마 최고의 그야말로 메시아로 왕으로 대접을 받는 그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뛰어내려가지고 원수들을 다 때려 엎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죄의 구원이 실패입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죄값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류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까? 나 십자가 사형이 무섭습니다. 아버지 나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 저 죽음의 쓴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씩 디나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궁극적인 최후의 목표를 앞에 놓고 돌아선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다 실패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는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음이 두렵지만 나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잡혀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걸로 끝났더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기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유대인들이 유대교회 신자들 전부 100%가 유대교 신자예요. 만약에 유대교에서 새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배교행위입니다. 배교하는 사람은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가? 이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약과지고요. 완전히 출교해 출교. 그 지역사회에서 못 살아요. 그리고는 율법의 조항대로 다른 신을 섬긴다는 제목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다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첫번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개종할 때는 어떤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고요? 그 집에서 동네에서 못 삽니다. 그래서 야밤 도주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산골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을 파고 100년, 200년을 살았어요. 갑바도기아, 터키에 가보세요. 로마의 그 카타콤이라는 데를 가보십시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햇빛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시체가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배교를 하면, 유대교를 배교하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편안히 있으면 유산 받아서 편안하게 자기 동네에서 자기 나라에서 대접받고 살던데 무엇 때문에 그런 핍박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놓고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문이 물려준 명예가 뭐 중요합니까?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세상에 지위가 명예가 뭐가 중요해? 7, 80년 그때는 생명 짧아서 4, 50년 살다가 끝나면 죽어버리는 거 끝나는데, 그리고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텐데, 그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내대고 유대교를 믿고 앉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죄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는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받는데 기득권이 중요합니까? 유산이 필요해요?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들은 결코 이 부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왜 안 믿을까요? 원인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핑계를 들어보면, 야, 누가 눈으로 봤냐? 눈으로 본 사람이 있으면 믿을 겁니까? 제가 눈으로 본 사람 대줘요? 오늘 여기 수십 명, 수백 명 제가 찾아서 대드릴게요.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누군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이 군사들은 직접 살아나신 예수님은 보지도 못하고요, 천사들만 보고 기절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가 사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고 장사 지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아주 기묘한 부탁을 해요. 총독 각하, 저 예수라는 작자가 죽으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면 예루살렘의 치안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총독 각하도 치안 통제하는데 골치 아플 거고, 그때는 우리 모든 안정권, 기득권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 행여 하나, 만에 하나라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 같다면 그렇게 못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경비병들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지켜주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자기가 가는 거 아닌데 부하들 보내면 되니까 수도경비사에서 제일 훈련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장례 지냈던 그 무덤 동굴에다가 돌로 막고요, 거기다가 밀봉해가지고 실링까지 합니다. 사인까지 해, 누가 뜯어갈까봐, 누가 바꾸치기 할까봐. 그런데 주일날 새벽이 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확 열어버리는데 경비하던 경비병들이 보니까 얼마나 흰 옷을 입었는지 눈이 다 안 보일 정도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굴러진 무덤 위에 돌이 앉아있는 걸 보고 그들은 기절해버렸죠. 기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불이 나게 상관에게 쫓아가가지고요,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돈을 집어주면서 입을 막은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돈 받아먹고 병사들로 와가지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훔쳐갔다. 여러분, 훔쳐갈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최고로 훈련된 군인들이 지켰는데 누가 훔쳐가요? 잡혔다고 부들부들 떨고 다 도망가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절했다? 그렇게 창에 찔리고 사람이 죽었다고 장례를 지낸 사람이 깨가지고 돌문을 밀어낼 힘이 있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어머니가 자기 아들 묻힌 무덤을 벌로 봤을까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그분들이 장례를 지낼 때 따라가서 분명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시신에 기름을 바를까 하고 왔지. 어떻게 자기 아들의 무덤을 잊어버린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 그러면 뭐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가 첫 번째는 목격자들이다. 목격자들. 이 군인들은 부활한 주님을 못 봤지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빈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기 계신 이는 살아나셨느니라. 누운 곳을 봐라.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수인은 있는데, 우리말로 이 수인은 있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쫓아가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다혈질인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달리고요. 그 다음에 젊은 제자 요한이 그 다음에 따라와. 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데 젊은 제자가 앞장서지요. 달리는데 앞장서지요. 그런데 성격이 급한 베드로 나중에 왔는데도 무덤에 쏙 들어가서 버려. 그야말로 수의만 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주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직까지 잡혀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비밀로 모여있는 숨어있는 장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거기에서 피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는데 나타나. 그야말로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의 유령이 오셨다. 유령이. 유령은 귀신이란 말이잖아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제자들이 감히 만지지도 못해. 또 안 믿을까 봐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있는가? 먹을 걸 내놨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세요. 음식을 잡수. 그 음식 내려가는 게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저 갈릴리 바다로 간다.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땡땡이 잘 치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왔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그랬더니 야, 거짓말도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라. 나는 절대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난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다. 그랬더니 때를 맞춰서 예수님 또 나타나셨어. 도마야, 네 손 내밀어서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만져보기도 전에 초죽음이 돼가지고 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그 후에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자기 동네에서 다 봤는데 시간을 맞춰보니까 일시에 똑같은 시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유대교의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선봉장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외국까지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거꾸로집니다. 눈을 실명을 했다. 너무 빛난 주님을 바라보고는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혼절을 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생애를 180도 바꿔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더 이상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야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 종교, 세상적인 학력, 이건 다 배설물이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바치겠다. 180도 극적으로 달라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스데반 돌탕에 맞아 죽어갈 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섰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천사처럼. 그 외에 여러분 부활의 체험을 간증한 간증자들이 수를 셀 수 없어요. 수를 셀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재판소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두 사람이면 증인 채택합니까? 안 합니까? 두 사람 이상이면 증인으로 정식으로 채택을 해요. 그러나 그 증인도 자기 가족은 채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서면 불리한 증인, 자기들에게 편견스러운 증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몇 명인가? 적어도 12제자, 500여 형제, 500명이 넘어요. 그 500명이 넘는 그 증인들 가운데 친족 두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사도. 두 사람 빼버려도 500 몇십 명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못 믿어요? 오늘날 법정에서도 두 사람 증인이 있으면 정식으로 그 진리로 인정을 해주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서 30-40년 있다가 썼어요. 그때도 500명 형제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쓸 때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 태반은 살아있었다고 그래요. 태반은. 여러분 부활이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누가 한두 사람이 저작해서 만들어 놓은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 분명한 500명 이상의 목격자들과 증인들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난 사람들이. 이 빈 무덤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를 대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그 수위가 그대로 있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잠옷을 입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잠옷이 침대는 그대로 있고 몸만 싹 빠져나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최대의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천하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만인들 앞에서 알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화가들이 그릴 때는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 장사 지낼 때 그 알몸으로 꺼내가지고 우리말로 수의를 입히는데요. 거기는 옷을 입히지 않고 세마포로 감아요. 감아. 온몸을 감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삼배로 된 수의를 입혀가지고 끈으로 묶어요. 묶어. 근데 예루살렘은 시신 장례할 때는 이 천을 갖다가 둘둘 말아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니고데모가 가져온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래요. 100근. 100근이면 몇 킬로입니까? 3.3kg인가요? 그걸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리고 빈 무덤에다가 동굴 무덤에다가 장례를 지낸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형의 특색이 흙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 전체가 바위예요. 바위. 그래서 여기는 죽으면 땅을 파서 묻지만은 예루살렘에서는 장례를 하려면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굴 무덤에다가 장례를 하는 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요. 가보세요. 한번. 공동묘지 가면 전부 돌로 덮어놓은 거예요. 돌로.
아리마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묻힐 동굴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이분이 시신을 인계해가지고 세마포로 쌀 때 니고데모가 향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넣고 그리고는 세마포로 싸가지고 예수님의 그 아리마대 무덤에다가 장례를 지냈어요. 시신을 거기 갖다가 안치한 거예요. 그리고 돌문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돌문 열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입고 있던 수의가 만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수의를 벗었다 그러면 이게 엉망으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이 고치 안에서 누이가 쏙 빠져나온 것처럼 수의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 퍼퓸 무기 때문에 꺼져 있는 것 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목격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가 있던 곳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수건 벗고 이걸 풀렀다 그러면 아주 그게 엉망진창 여기저기 막 널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두 번째는 그가 입으셨던 수의가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궁금증이 많지요. 알몸만 빠져나오셨으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그럼 알몸으로 나타나셨는가? 참 궁금해요. 궁금해. 창자국 있고 못자국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흉터는 그대로 있는가 보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상처가 있는 그대로 그 장애의 몸 그대로 가지고 부활할까요? 참 궁금해요. 여러분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시면 좋겠어요? 80, 90이 됐을 때 운명하셨다면 그때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17세 꽃 같은 소녀의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이게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알몸으로 옷은 놔두고 부활하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이 궁금증으로 덮어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 해결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가 다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낮은 몸, 부패된 몸, 때로는 장애가 있는 몸, 때로는 연약한 몸, 이런 몸을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킨다고요?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형체로 됐느냐? 영광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요. 요즘은 이 얼굴 사람이 온다. 마마병이라는 게 없어져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많이 얼굴 분들이 계셨잖아요. 곰보라고 그러죠. 곰보. 여러분이 누구든지 곰보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떳떳지 못하겠어요. 늘 그게 자기 약점이 돼가지고 사람 앞에 나서기도 싫어하고. 그런데 20대 초반 처녀가 이 곰보가 이분이 두문불출하고 늘 사람 피하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교회도 나오게 됐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부활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대로 부활합니까? 그러면 나 예수 안 믿. 여러분이 곰보대에서 수치를 당하는 게 얼마나 큰데 부활해가지고도 그 형태가 그대로 있다면 그건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야. 불교의 사고로 여러분 우리 몸이 다 망가졌는데 그 모습 가지고 부활한다면 얼마나 불편해. 그런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을 시키는데 땅에다가 안장만 해야 부활됩니까? 화장하면 부활 못합니까? 비행기 폭파돼가지고 시체도 못 찾는 사람들은 부활할 때 아무 건덕지가 없습니까? 죽어서 장례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기 전에 드라이브 라이센스에다가 내 홀바디 도네이션 하겠다고 사인하세요. 땅에다가 묻어버리거나 화장에 가서 불에 태우는 것보다 눈 빼가지고 다 눈 없는 사람 주는 게 좋아요. 간 없는 사람에게 건강한 간 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 나중에 부활하면 좀 혼란은 일어날 거야. 내 눈이 저 사람 눈에 들어가 있고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몸에 부활할 것인가? 아주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다. 그걸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부활의 완전한 능력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체험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깨닫고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죽은 사람이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은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월호 속에 뭐 한 270명 젊은 아이들이 지금 갇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불안하고 처져하고 이럴 때 그냥 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다 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좀 비관스러운 얘기일런지 모르지만 그 집안이 다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에요.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불행의 사고들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불행한 일을 당했어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140년 전입니다. 뉴욕에 로여하던 잘 나가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집에 불이 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너무 상실감이 크고 실망이 커가지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유럽에 여행을 계획을 했어. 자기 아내하고 네 딸들을 유럽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잡무 좀 처리하고 다음 배를 타고 가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배가 대서양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충돌 사고로 276명이 죽어버려요. 그중에 자기 네 딸이 다 죽었어요. 부인은 가까스로 구조돼가지고 지금 영국에 와 있다는 전가를 받고 이 스태포드라는 남편이 아빠가 다음 배를 타고는 자기 부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대서양 한복판에 왔는데 선장이 방송을 해요. 바로 이 지점이 지난번에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그때 내 딸을 잃어버린 이 아빠 스태포드는 가판에 올라가서 그 성난 파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도저히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기 선실로 뛰어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불행이 일어났을까? 집을 태우고 재산을 태워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내 딸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어떤 불행과 비극을 만나도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 왔다.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썼어요. 그 쓴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큰 파도처럼 험하든지 이제 내 영혼은 편하다. 저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덤벼도 나는 대장 예수 의지하니 승리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송가 413장에 시인이 됐어요. 시인이 됐어요.
여러분, 내 딸을 잃어버린 그 아빠 그야말로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은데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저는 지난 주간 공헌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필 겹쳐서 일어난 한국의 불행한 사건을 예수리가 다 기도했는데요. 기적을 베풀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만에 하나 비관적으로 하나도 못 건지고 다 죽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 이 사건이 저들에게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이 방대식 선교사 선교하던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이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새벽에, 오전에, 점심 먹고 저녁에 하루 4번씩 강의를 하는데 제일 곤란한 시간이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이. 점심 먹고 나른하니까 다 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지 않기 위해서 조크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그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3사람이 있습니다. 3번째로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버스가 뛰어가는데 쫓아가가지고 억지로 올라탄 사람이 3번째로 억울하고, 2번째 억울한 사람은 노선 번호표를 잘못 읽고 다른 버스를 탄 게 억울하고, 진짜 억울한 사람은 그 전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못 내린 사람이 진짜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꺼벅꺼벅 졸다가 그냥 깔깔 웃느라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져서 강의를 잘 마쳤어요. 강의가 다 끝났는데 한 여자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성수대교에서 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다른 변명 둘러댈 것도 없어요. 너무 딸을 잃어버린 엄마 앞에서 농담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 딸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는데 그 불행한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선교사가 되게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선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그 수많은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그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이 무너지는 깜깜한 아픔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과 비밀은 저들을 기어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평온하게 살던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잡아다가 팔아먹은 노예 상인이 그게 인간이냐고요. 인간. 데리고 오다가 항의하면 그냥 그대로 바다에다가 쳐넣어버리고, 병들면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이게 인간이냐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복음을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짠 뉴턴이라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지,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짠 뉴턴이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되고 우리 몸이 공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부활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알아요. 내가 제자들 이야기하고 이제 끝을 낼게요. 이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인간도 아니야. 체면도 없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는 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따라다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밥 사 먹었을까요? 자기 주머니 내가지고 모텔비 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은혜로 3년 6개월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먹고 잘 잤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실망해서 도망을 갔지만 인간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는 어그러졌지만 그래도 3년 6개월 동안 공짜로 먹고 재워줬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갚아야지요. 최소한의 보답은 하고 가야지요. 그런데 잡힐까봐 탁 옷을 잡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통째 옷을 입잖아. 탁 잡으니까 몸만 싹 빠지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놈의 제자도 있고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 편 아니다. 모른다. 그게 베드로 모습이잖아요. 시신 하나 거둘 사람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시신 처리해주고 장례 지내고요. 그때 제자들 코빼기도 안 보여요. 코빼기도.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하던 인생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시나요?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돼가지고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왔는데 유대교의 환심을 얻으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제1호로 체포해가지고 그 1번 지도자 야고보 목을 참수했습니다.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신실하게 복음 전도하다가 헤리오폴리스라는 데서 체포당해가지고 예수 복음 전한다는 제목으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거의 시체가 돼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았거든요. 살은 걸 꺼내가지고 목을 쳐 죽였다. 목을 쳐 죽였다. 마테라는 제자는 이디오페에서 사역하다가 AD 60년에 대창에 찔려가지고 대창에 찔렸어. 차라리 목이라도 끊어버리면 차라리 고통이 감수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 작은 야고보 부활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던 난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회개하고 사도가 됐어요. 야고보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감독으로 94세까지 봉사하다가 유대교인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잔인하게 얻어맞고 결국은 순교를 다. 가룟 유다 대신에 복을 선고해가지고 제자된 제자가 마띠아라는 제자지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파배지를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요. 안드레는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이 비슷하게 눕혀놨다고 그래서 이게 안드레 크로스입니다. 안드레 크로스. 이 빨가벗고 도망간 제자가 마가로 보는데 마가는 어떻게 죽었는가? 세라피스를 기리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기들 그 종교 의식에 아주 놀잇감으로 이 삼손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끌어내가지고요.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베드로 결국은 순교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하는데 집행관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보시오,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바로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주세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유다라는 제자는 에데사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바돌로메는 여러 군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하게 폭행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도 대나무에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고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교수형을 받았고 시몬은 74년 AD 74년에 여러 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역시 십자가 처형되었고 바나바는 73년 AD에 순교당했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100세가 넘어 살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던 그런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밖에. 너희들 나 죽여봐. 나 죽이면 또 살아. 영원히 살아. 그 살아나는 부활, 그걸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잠시 10년, 20년 더 살고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그 부활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잔인하게 순교를 당한들, 돌에 쳐져서 터져서 죽던, 집안에서 쫓겨나서 굶고 굶어 죽은들, 그거 게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많은 원인 제시할 수 있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둥이 튼튼했더라면 빌딩이 안 무너져요. 그러나 그 기둥이 약했기 때문에 빌딩이 다 넘어간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라는 것을 허물기 위해서, 파멸하기 위해서 엄청난 적대 세력들이 공격을 했지만, 오늘날까지 2000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의 기둥이에요. 죽여라. 죽이면 산다. 죽으면 영원히 산다. 트랙터에 갈아 죽여도, 그야말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 죽어도 부활의 신앙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게 북한의 지하교인들이고요. 사자에게 물려 찢기는 한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로마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일제시대에 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서 죽임을 당해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한국 성도들의, 부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 우리가 살아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신 다음에 당신의 부활의 영을 성령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환경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폭군들과 독재자의 칼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세상에서 일어난 불경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 이건 너무 가소롭잖아요. 다른 사람 미워한다. 이것도 너무 하찮아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까딱하지 않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선배들의 그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달려들어도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고 전진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